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고 왔는지, 우리 사랑원들, 선생님들 얼굴이 어떤지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벌써 2019년 마지막 주 말씀이에요. 그쵸? 와, 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또 이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귀 기울여 듣고 2020년 한 해도 새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살아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조금 긴데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에서 아주 핵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반기 동안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어요. 누굴까요? 와, 이규영 목사님 아니고, 김도리 목사님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잠깐만 기억해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자,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5천 명이 배고파 굶주릴 때에 작은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적들, 이런 많은 가르침들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은 바로 어떤 일이었을까요? 기억하나요? 바로 이 일이었어요. 세상에 와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죽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대요. 이게 뭐지?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게 뭐지?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또 엄청난 진리고 대가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셔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내 존재를 바꿔주셨구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였어요. 와, 우리가
반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와, 내가 받은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내가 정말 매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예배실에 와서 찬양을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여기에 너무 감격하지 못하고 살았고 너무 게을리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큰 것인데 나는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들은 우리 안에는 이런 결심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에 올 한 해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어떤 대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여기고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의 친구, 가족, 이웃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자, 성경 쓰기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내년에는 정말 성경 쓰기 열심히 해야겠다.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겠다. 말씀 이 안에 이렇게 엄청난 진리와 복음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읽지 않았구나. 말씀 앞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또 뭐예요? 새벽기도 특세 아침을 깨워야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너무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았구나. 결심을 하게 돼요. 또 뭐예요?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내야겠다. 너무 귀한 사랑을 받아서 헌금을 더 많이 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를 우선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심하게 돼요. 또 뭐예요? 청소, 봉사하는 거. 내가 그동안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 한 게 없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계획을 세우게 돼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그렇죠? 계획 다 세웠죠, 벌써. 아니에요.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생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탁 녹아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선으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고 또 계획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귀하죠. 이렇게 결심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잘 돼요? 우리 조금만 경험, 내 삶을 경험으로 한번 봐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건 맞는데 며칠 지나면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보면 볼수록 사랑하기 더 어렵게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 깨워야 되는데 한 3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정죄하게 돼요.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이전처럼 살아가야겠다.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게 또 다른 율법과 같이 나를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요. 저 사람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구원받은 거 맞아? 저 사람 헌금도 조금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는데 이렇게 또 뭔가
내가 믿음 앞에 더 많은 행위를 해서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 핵심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이미 받았어요. 믿고 또 무엇을 해야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또 결심들을 해 나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하려고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것이 또 나의 율법이 돼가지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이 구원도 지금 확실치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걸 더 잘해야,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거룩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픈 마음 또한 불어넣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또다시 내가 살려고 하면 잘 사라지지 않는 걸 경험해요. 그럴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젠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앞서서 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안 되지, 낙심하면 안 되지.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지, 주님이지. 그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드려야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거룩한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나는 내 의지로,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사시도록, 주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어떻게 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는 결심을 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애쓰고 힘써도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고 내 기질로는, 감정으로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나 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씀 지키지 못하는 옛 자아는 죽었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지, 성령님이시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내 노력으로 믿음을
믿음에 뭔가를 더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사시도록, 나를 움직여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아픔을 헤아리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가고픈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2019년 잘 마무리하고 2020년 정말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결단보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결단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 애쓰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크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아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었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사는 이 과정에서 내가 믿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그 사실을 믿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 결단도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된 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나,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중에 내가 애쓰고 힘써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듭시다. 믿읍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